지난주에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 용사로 쓰임받는데,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타고날 때부터 부드러움이나 타고날 때부터 유순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심령, 다스려지는 마음을 가진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성령에게 잠잠하라 하면 잠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 그것을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증표가 있는데요.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 행하는 것이 상처가 아니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인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과 대화하면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안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본문은 항상 읽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항상 건너뛰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읽고, 은혜가 되는 것은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성경 지식을 풀어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제가 어느 집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10만 원 저에게, 제가 커피를 하지 않으니까 물 한 잔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온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이 가정의 약속의 말씀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받고 난 권사님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상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상을 주겠다 그러면 받겠습니다, 그게 온유한 거라니까. 그건 영적인 무지거나 영적인 교만이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신학교가 생기고 수많은 해석이 생기고 다 그러는 것이죠. 때때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손해일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참아지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이지만 그것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왜? 그것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온유합니까? 저희 가장 많이 상 넘은 사람이 항상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장을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거칠은 들로 인도하시든, 하나님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든 물이 없는 거칠은 광야 속에 내팽개치시든, 그분이 가시는 길이라고 말하면 그 길이 평탄한 길이든 사망의 음침한 길이든 힘들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온유한 자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어가 온유합니다, 마음도 온유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정실하게 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인도함에 온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하여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할 바 너희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하게 받으라. 심긴 도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대지 말고, 내가 좀 안다는 성경의 지식과 신학 좀 했다고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으로 기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가 온유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온유하게 살아왔다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이네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않은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걸 믿는데, 문제는 내가 용납이 안 되네. 그런 분 우리에게 계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도 온유하지 아니하면 그 상처는 자기 비하와 자기 멸절로 그 안에 남게 돼 있고 그 남겨진 그 쓰레기 주머니 내 안에 나 있으면 그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 그게 결국에 견고한 주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남이 주는 상처는 남이 해결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갖는 상처는 정말로 치료하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거울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얼굴이 다 마음에 드시던가요? 나는 마음에 드니까 내가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다면 하나님이 잘 만들었단 말이지 하나님이 저를 미남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솜씨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 도대체. 여러분도 마찬가지네요. 어떻게 이대현 장로님 같은 작품이 나오실까? 나는 못생겼다고 안 했습니다. 우리 이대현 장로님의 얼굴의 기묘함과 신묘 막체감이 하나님이 잘 만드시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어제도 시비를 걸었지만 우리 찬양단들 상당히 오늘 부담이 됐을 거예요. 금요일 날 워낙 우리가 뜨겁게 막 찬양을 해버려가지고 오늘 쓸 때 상당히 부담이 되셨지. 안 그래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워낙 그분이 잘하시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그날 또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우리 교회가 밑에가 이만큼 떠 있거든요. 그때 굴림이 울리는데 처음으로 막 후측이 울렸던 것 같아요. 하도 막 뛰어가지고. 안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그랬겠지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유하고 이웃에 대해서 온유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였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남이 용서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참 부족한 게 틀림없지만 그런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틀림없고 이 성전도 중요한 내 성령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전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내 자신의 자존감 앞에 내가 스스로를 내 자신을 온유하게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에게 온유하지 못한 자는 결국 모든 것을 나중에는 결국 남에게 다 돌리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도 말씀에게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8가지 복 가운데 제일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인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고 모든 걸 연결해 준 복이고 모든 복이 나오는 원천이 네 번째 복이기 때문에 네 번째에 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 뽑으라면 11절 죄송합니다. 10계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1, 2, 3 계명하고 5, 6, 7, 8, 92 계명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계명을 묶는 계명이 뭐냐 하면 4계명 안식일의 계명. 이것이 사실은 제일로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해 나가버리는 게 안식교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언제 쉽게 하게 될 때는 여러분에게 소개합시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이 합쳐져 있는 가장 손수고한 계명이 4계명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복 가운데 모든 복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복이 오늘 말하는 의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왜 그러는가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리면 이제 들으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 같아. 내가 애통한 것 같아. 내가 참 남에게 온유한 것 같고 남이 나에게 온유하다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가 타고날 때부터 가난한 것인지 원래 또 하나는 내가 애통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 죄성을 보고 흐느끼는 영적 애통함인지 아니면 자기 서름인지 내 온유하는 이것이 기독교적인 온유함인지 유교와 불교에 내려온 온유함인지 구분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구분이 되던가요? 근데 어느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고 울었는데 제가 부흥회 때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 저를 깨트린 걸 줄 알았어요. 내가 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에 당하는 서름의 울음이야. 그건 애통함하고 달라요. 여러분 축구 시합하다가 결승전 지면 진편 어떻던가요? 막 울잖아요. 그것이 애통한 자인가요? 그건 집에 대한 억울함의 눈물인 것이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애통했는데 내가 온유한데 이 온유함이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와 불교와 도덕과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 언어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타고난 한국의 전통 속에 우리가 배웠던 조상의 얼 속에 담긴 온유함 때문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다고요. 그것을 딱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때에 나의 가난함이 진짜 가난함인 것이고, 나의 애통함이 진짜 애통함인 것이고, 온유함이 진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이고,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 모든 그곳에서부터 내가 가난하게 살고 애통해 살고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린 이 모든 단어는 현재 분사인데, 한 번 가난한 게 아니라 평생 가난한 마음으로, 한 번 애통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 번 온유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삶 힘이 어디가 나오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 속에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애통 온유함이 진짜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의라는 말 디카이 오셴에 그러는데요. 그게 몰라도 됩니다. 저도 설교 끝나면 잊어버립니다.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 또는 의롭다 인정받는 것 똑같은 의입니다. 영어로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죽으심이 저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그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우리를 어떻게 깨끗함 받는 걸 칭의라 그러죠. justification 그러죠. 그 단어 두 가지가 다 의라는 것인 말입니다. 여기에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다는 말은 지금 물 한 잔 먹고 싶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심한 고통을 느끼는 줄임을 말합니다. 여기 굶주림이란 말은 목마르단 말은 줄이단 말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배가 고프단 말은 여보 내가 지금 배가 약간 출출한데 뭐 먹을 거 없어. 그 정도가 아니라 여보 나 지금 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 정도의 굶주림을 말합니다. 여기 목마르단 말은 진짜로 목마르다 그 말입니다. 여보 나 물 한 그릇 줘. 좀 참어. 나 지금 못 참아. 나 지금 뭐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게 여기 말하는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 둘을 합치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으므로 그냥 구원받는 상태로 살아가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다는 믿음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짓지 아니하고 내가 바람피지 않고 내가 남을 것 뺏지 않고 내가 폭력 쓰지 아니하고 나는 올바르게 살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그분 앞에서 눈물을 치며 애통한 우리들이 하나님 온유함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를 향해 하나님 온유해 본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미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싶고 하나님 때문에 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고 싶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물 한 잔 먹지 않으면 죽을 같은 갈급한 고통처럼 나의 마음을 쥐어 짜르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나오실 때 또 주일이냐? 어떻게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냐? 이렇게 오신 분하고 지난주 나갈 때부터 어떻게 예배가 이렇게 빨리 끝났지? 목사님 조금 더 길게 하시지. 어떻게 일주일 기다리자 하고 하시는 분하고 제가 설교를 일부 좀 길게 하거든요. 요즘에 이야 우리 목사님 드디어 나이 잡숴가더니 잔소리가 늘으셨구만. 그렇게 하는 분하고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빨리 끝나지? 5분만 더 하시지. 이렇게 하는 것하고 할 말자면 다르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제가 설교를 1시간 반 해도
막 다음이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쪽은 전혀 아멘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자,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주일에 한 번만 나오나? 답은 하나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 않아서 그래요. 못 오신 분은 할 수 없어요. 나이 드셔가지고 밤에 운전하기 힘드신 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주일날 수요일날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을 보셔야 되죠.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아니 어떻게 주일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신앙생활이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서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요, 하여간 우리 교회 자녀가 절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 아버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래야 그랬더니 세상에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즉시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애들이 막 미쳐버려 그러지 이게. 뭐 월요일날 화요일 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성령의 절제 은사거든요. 성령을 절제를 시키니까 제발 주일날 하지 말고 월요일 하십시오. 근데 그분은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주일날 예배했다, 내가 11조를 드렸다, 내가 성경을 드렸다, 내가 성경 공부 패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막 미쳐버리고 싶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알고 싶고,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데 어쩔 바 몰라 하는 그 애다른 감정,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0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차기에 갈급함친 제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슴은 주로 약초를 먹고 사는데 약초를 먹으면 물을 먹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답니다. 이 안에가 막 다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사슴이 약초를 먹고 나면 특히 약초 좋은 약을 뭐 산삼뿌리 하나를 먹었다 그러면 얼른 내는 물을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슴이 오히려 그러니 죽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거, 물 한 잔 주지. 당신 손에 발이 없어. 에이, 그걸 안 먹어. 기분 나빠. 그렇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안 먹으면 죽을 만큼 심급한 마음을 가지고 물을 찾듯이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싶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를 품고 기도하고 싶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고, 이것이 있어야 나의 온유함과 애통함과 가난함이 진짜인 것이죠. 다윗도 시편 63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당초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물이 없고 말라 곤비한 땅에,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 그냥 없는 게 없어가지고 완전히 땅이 그냥 완전히 말라 찢어져 버린 그런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주님을 앙망하는 내 영혼도 주를 앙망하고 내 몸도 육체도 주를 앙망합니다. 그 말은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어 속에는 똑같이 애통함인 온유함이 현재 분사하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게 계속적으로 목마르는 것, 계속적으로 굶주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냉면을 시켰는데 냉면 사리가 부족해. 먹어도 양이 안 차. 그럼 우리 뭐 합니까? 사리 하나 추가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도 만족함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성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더 맛보고 싶고,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거대한 가슴속에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사귀면 매력적인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고, 며칠 만나면 속이 다 보여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품은 안기면 안길수록 더 빠져들게 하는 깊은 바다와 같은 것이기에 이 은혜는 그냥 한 번 주어졌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한 번 받았다고 멈추는 사람은 죄송해요. 의에 줄여 목마른 자가 아니야.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박 더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밤낮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싶고, 한번 찬양에 미친 사람은 찬양을 밤낮 불러도 늘 뭐다? 아쉬운 마음 뿌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록하기에는 3번 주님을 만났어요. 한 번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한 번은 사도행전 18장에서 밤에 주님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개할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3번째는 고린도 후서에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 3층 전 셋째 하늘을 바울이 갔다 왔어요. 누가 인도했겠어요? 천사가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정도면 주님이 직접 인도했을 거예요. 기록된 것만, 기록 안 된 것은 모르니까 할 수 없지만 기록된 것만 3번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가대 표정이 너무 무감각하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3번 주님을 경험했으면 우리로서는 I am okay, 우리로서 그만하면 넉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3번씩 만나고 3층천을 다녀온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3장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해처럼 분토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이랍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워낙 뜨거우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냥 분토처럼 버릴 만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한 번 만나고 2번, 3번씩 만난 그가 뭐가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 것인가?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갖는 너무나 당연한 마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야 우리의 애통함과 온유함과 마음의 가난함이 지속적인 것이고, 이게 더 나아가 공률함과 마음의 청결함과 의의 핍박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것인지. 바울은 행악적인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바르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분토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그는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는 한번 정결한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욕망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 너무 뜨거운 마음 때문에 시편 한 편도 아니고 2편도 아니고 수십 편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의 신앙을 고백할 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채워져도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또 드리는 이유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3번째 우리가 묻는 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정말로 복인가? 그 말입니다. 복입니다. 왜 복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상태로 머무르 있지 않고 더 많이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주님을 섬기고 싶고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통해 사람 날 이 땅에 확장시킨 내가 무엇인가 쓰임받고 싶다는 이 꺼지지 않은 열정이 뭘 말하는, 나의 영적인 건강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니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제가 몸이 아플 때쯤 되면 이상하게 밥맛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몸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밥맛이 먼저 살아나기 시작하죠. 건강한 자녀는 방금 밥 먹으러 엄마가 햄버거 사줘, 또 먹으면 엄마 치킨 사줘. 그냥 먹고 먹을수록 건강 막 또 먹고 싶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기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고 건강하다는 증거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를 잡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갈수록 건강해지던가요? 때가 되면 좀 몸이 노쇠해지던가요? 생각하기도 싫습니까? 그럼 항상 제가 물어보는 신명희 장로님, 60이 넘어 70이 가까우니까 어떻던가요? 갈수록 기력이 세해집니까? 약해집니까? 강해지던가요? 아니, 기분 나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떠시던가요? 예?
장로님 시간이 자꾸 가요. 누가 이기나 봐. 누가 이기나 봐. 나도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나이를 잡숴보니까 50대하고 60대하고 어떠시던가요? 기력이 갈수록 세해집니까? 강해집니까? 연약해집니까? 예?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저를 보고. 연약해지죠. 그렇죠? 연약해질수록 먹는 양도 줄고 세상에 재미도 없고 구경 가는 것도 싫고 이제는. 예전에 그렇게 비디오 보고 하더니 나이 먹으면 하면 야 끓여 자자. 그리고 놀러 갑시다. 야 가봤자 뭐하냐. 야 갈비가 다냐. 왜 그런 줄 아세요? 건강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집사 때, 권사 때, 장로 때 목사가 됐는데 예전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 예전만큼 주님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전만큼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가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딱 이유가 하나네. 영적인 건강에 약해서 그래. 아멘이 안 나오지. 핑계가 있지. 영적인 건강에 약해지기 때문에 안 나와져. 그러니까 집사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 권사 되면 조금 덜하고, 권사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 장로 때면 조금 덜하고, 목사 때는 아예 놀고 자빠져 버리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장로 되든 이제는 안 나온다 그렇게 뭐 장로님 욕하신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건을 기도하세요. 그분이 영적으로 연약해지니까 장로님 되시면 얼마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간 줄 알아요. 그런데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어 그러시지. 그분들이 교만해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럼 목회자가 쓰러져 있으면 저를 기도해 주셔야 되죠. 목사님 교회가 커가더니 이제는 일 안 하시다 그러지 마시고요. 올해 영적으로 우리의 건강이 소진되니까 은혜도 안 되고 산모도 안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육체는 나이가 먹을수록 쇠잔해 가는 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건강은 나이와 관계가 없네. 모세는 120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몸이 아파 교회를 못 나가도 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텔레비를 통해서 한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움직이지 못해도 그 방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인 것이 왜? 이것이 내가 건강하다는 이유 중에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갈급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행한 자 아무 자도 없더라. 다윗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에서 하느니 하나님 바라보니 지각하는 자도 없고 지각하는 자를 보니까 지가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란 말이죠.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세상 걸 갈망합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세상이 괴담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막 샘솟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은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팔복하고 똑같습니다.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꾀도 쫓지 않고 오만하지 않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주야로에 주야로. 어떻게 아침에만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고 아침에 30분 묵상했으면 적어도 저녁에 자기의 다시 말씀을 읽고 앉은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정말로 복받은 자예요. 건강한 사람이 복받은 것이죠. 두 번째,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충만하게 채워주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바로 어느 상황 속에 넉넉하게 하나님 보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하나님 행동을 잘 하셨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채워주도록 그분은 그렇게 되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왜? 우리들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도록 그분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넘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인생에 황혼역의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그랬죠? 내게 뭐가?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에 비해 말씀을 드렸는데,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순간 이미 죄인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다음도 죄인이고, 그 죄가 드러나면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여도 부모가 말할 수 없는 이미 그 시 죄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밟는 것도 죄인이지만 그 유산을 써버리면 더 죄인이에요. 그게 들통나면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다 굶게 되고 마지막 돼지가 먹는 주업연배를 먹어서 굶어 추려 죽는구나 라고 하는 굶주림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뭐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네. 아마 이 아들이 적당히 망했다면 아버지 집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추려 죽게 된 상황에 도달하니까 아버지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가장 좋은 수건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키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인들은 그들이 갈급함 속에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셨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굶어 죽는 위기를 처하지 않았다면 그런 그냥 허랑방대 살다가 인생의 무대에 떠났을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적당히 먹이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배부름의 원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 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서 그래요. 돈에만 줄여서 그래요. 명예에만 줄여서 그래요.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가정의 위기가 오는가? 죄송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목말라서 그러고 아내는 남편에게 목말라서 그래요. 우린 처음부터 목마른 존재야. 누구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줄이고 목마를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네. 내가 지금 목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아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목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나아요.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 나를 거룩히 했으니 내가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간절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우리의 배부름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것이 제일 중요한 행복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뭘 말합니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돈에 목말라 있습니다. 돈에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에 목숨을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걸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얼마나 많이 세상을 방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썩어질 것들 향해 쫓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그걸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누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룩한 욕망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어떻게 생겨요?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누구의 작품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이 되어서 내게 주신 믿음 주신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확정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말라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요 내가 추구될 것은 세상의 추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목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지금도 삼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갈급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인생 행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 열심히 돈 벌어서 자동차 바꾸고 집 바꾸는 것이 그들의 갈급함이라면 나는 내 인생을 한번 던져서 하나님 나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걸 들여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격과 내 수고가 아니라 누구의 작품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기 때문에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넘치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군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남편도 아내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능력 있는 남편과 아내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의 교회 소망이 목회에 달리는 걸 압니다. 이 교회 소망이 하나님께, 우리 가정의 소망이 하나님께, 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압니다. 내가 쓰러져 넘을 나를 회복시켜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던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이 지금도 물질에 목말라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이 지금도 권력에 목말라 있는 이유는, 지금 세상의 쾌락에 목말라 있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네. 우리는 말씀을 아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아네. 내 능력, 내 인격이 아니라 나를 사랑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때문이네. 이제 우리 부르고자 하는 이 찬양을 여러분 진실이 부른다면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앉아서 깊이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